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5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당시 유대인 사회의 문화, 또 배경, 역사를 알면 또 다른 눈이 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느끼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씨 뿌린다는 것, 그 지역에서 씨를 뿌렸을 때 10배 이상 거두게 되면 있을 수 없는 풍년이라는 겁니다. 10배 이상 거두면 굉장한 풍년이라는 겁니다. 그 땅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비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작은 열매가 30배로 시작합니다. 이미 제일 작은 수확부터가 그 땅의 능력을 뛰어넘는 은혜라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씨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심겨졌을 때, 그 땅에 열매를 맺었을 때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직접 풀어주십니다. 비유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4장에는 아주 자세하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것에 대한 풀이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사탄이 즉시 와서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듣기는 들어도 그 사람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뿌려져도 아무런 영향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사람에게서 말씀의 흔적을 쉽게 없애버리고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 이것은 교회 다닌 연수와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길가에 뿌려진 믿음 같은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 아이에게서 그 믿음을 쉽게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믿음이 성장하려면 지금의 수준을 뛰어넘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믿음이 꾸준히 자라기도 하지만 우리 돌아보십시오. 우리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나? 어느 한순간 갑자기 훌쩍 뛰어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가 사실은 더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발만 담그고 있는 수준에 있다가 어느 한순간 바닷속으로 훅 뛰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의 도전이 정말 나에게 있을 때 그것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돌밭에 뿌려졌다 말씀합니다.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길가에 뿌려진 말씀의 비유와는 달리 이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왜냐,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기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주일에 듣는 설교 말씀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건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만드시고 말씀을 읽을 기회를 만드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욕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풀이는 18절과 1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자, 이 경우는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 말씀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순간 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내 고집이 너무 세서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우리 그것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내 고집을 건드리지 않는 수준까지 성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더 이상의 헌신의 순간까지 못 나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가면 또 다른 은혜의 세계가 있는데 그 욕심이 그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지 못하는 것이죠. 끝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말씀의 비유가 나옵니다. 해석은 20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단어들을 보면 듣고 받아 결실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현재 시제입니다. 지금 내가 말씀을 받고 지금 내가 말씀을 내 것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전에 내가 읽었던 은혜로만 만족하지 말고 지금 새롭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영성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발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느슨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경건의 훈련, 그것은 내 몫인 겁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발전하도 끊임없이 노력할 몫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나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발전하십시오.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을 놓고 사모하시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욕심은 버려야지만 영적인 욕심은 가지셔야 합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영적인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성은 가만히 있으면 뒤로 후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릇이 준비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의 씨가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 비유가 이 사장의 또 다른 비유하고 매칭이 됩니다. 겨자씨 비유와 매칭이 됩니다. 겨자씨 여러분 실제로 보셨습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그 작은 씨가 땅에 부러졌을 때 굉장히 큰 나무로 자라는 겁니다. 겨자씨는 사람이 이 땅에 뿌리는 가장 작은 씨라고 합니다. 그 씨가 뿌려져서 나무 새들도 쉬어갈 수 있는 큰 나무가 되는데 우리 31절을 같이 읽어보죠. 마가복음 4장 31절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이 비유는 천국의 확장성을 말씀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로 늘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는 1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크리스천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천국은 확장되는 겁니다. 말씀이 정상적으로 뿌려지고 건강하게 역사하면 천국은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것은 내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면 놀랍도록 확장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내 가정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가정에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언제쯤 자랄까 고민하며 걱정했던 내 가족 중에 하나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천국은 확장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전파, 복음의 확장성은 실로 놀라운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 겨자씨가 뿌려져서 큰 나무가 된다는 것, 그렇게 되려면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누군가는. 무슨 말이냐? 씨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의 수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35절입니다. 35절.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이날이 어떤 날이냐?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많은 환자를 고쳐주고 피곤할 대로 피곤해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예수님 쉬쉬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저편으로 건너가자. 또 복음 전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치유함에도 그래도 또 복음 전하는 그 열심, 씨 뿌리는 수고. 예수님의 열심이 여러분과 저를 살린 겁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열심,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열심, 그 열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열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씨 뿌리는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려면 내가 먼저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 뿌리는 수고를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확장성을 믿습니다. 천국의 확장성을 믿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역사가 일어나 세상에 깜짝 놀라는 은혜가 내 가정에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쌓고 있는 공동체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용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열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내 또한 믿음의 열심으로 또 다른 믿음의 사람에게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